네, 오늘 오면서 마음에 걱정이 좀 됐습니다. 광주에 눈이 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으려나 염려를 했었는데, 광주 지내고 나서 이쪽 점점 눈이 적게 와가지고 광양 쪽에는 거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그래도 녹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이 와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른 때는 좀 시간을 맞춰서 오는데 오늘은 8시 반에 나서 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천천히 오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무사히 참 와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좀 갑자기 이번 주에 조금 목이 감기 좀 증세가 있어서 안 좋아서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아마 누구든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백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낳고 이제는 이삭을 낳고 그 이삭 할례를 행하고 또 이제는 젖을 뗄 때 크게 기뻐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언약의 후손 이삭을 조롱해서 그것을 보고 사라가 그 여인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크게 근심하고 쫓아냈던 이야기가 앞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우리가 너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서로 선대하자.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는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 에롤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여러 날을 지냈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급히 멈추게 하고 어린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씨를 통한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인데 1절부터 3절은 2절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둘째는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3절부터 14절이고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15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사건은 그 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 후는 무엇보다도 이삭의 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냈다는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과의 언약을 맺은 그 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시한 모리아 땅으로 한 산에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내 아들 독자를 버려라, 드리라 그러지 않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얼마나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가 깊고 또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기대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도 알겠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부르실 때의 명령과 비교해 보면 많은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결단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에 가라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후일에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또 바로 그 산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신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을 하십니까? 시험에도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죠. 공무원 시험, 교사 시험, 그런 시험이 아니고, 이 시험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하는 시험, 템프테이션이라고 유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넘어뜨리라는 시험이 있고, 예수님을 광야에서 또 시험한 사탄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종류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면 이걸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런 시험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병의 이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을 시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테스트라고 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무리를 보시면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였냐 하고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하고 계산을 하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보이시기를 원했습니까? 그 뒤에 보면 내 조상들은 만나를 보고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도록 먹는 떡이라 하고 자신이 생명에 영생하도록 먹이는 떡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도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이치에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했다면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한다, 그런다 하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하죠. 그렇게 선뜻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9장 5절 6절에서 살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 후에 그 뒤에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신명기 12장 31절에도 보면 인신 제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 뭐냐?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또 신명기 18장 10절은 그의 아들이나 딸이 불을 통과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너희 중에 함께 살지 못한다. 아들이나 딸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태워서 드리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지를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번제로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설명해 주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갈등은 이 명령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 번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해오신 약속과 일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과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약속을 이루려고 주신 이삭을 목숨을 빼앗으려고 번제로 드리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무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복을 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거든요. 또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이방 족속들도 이 인신제사를 드리네 해서 야만적이지 않는가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 시험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부족해서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보다 하늘처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그동안 깨달은 말씀으로도 전혀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현실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시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이 단어는 이 전체 내용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랬죠. 22장 1절에 시험하시려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의도나 사람의 피를 제사로 드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 여기서 우리가 구약의 갈보리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를 보게 돼요. 여기서 갈보리의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알게 하려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 또는 그림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당시 자신의 아들의 희생과 아들의 대리한 양,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위대한 연결을, 온전한 그 의미와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보리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의미와 영광을 우리는 여기서 미리 봅니다. 미리 구약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중심 진리를 미리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갑자기 우리는 혼란스러운 것이 큰 계시의 빛으로 넘쳐납니다. 이 말씀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의 대가를 우리 가슴 깊이 새겨주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깊이 새겨줘요. 둘째는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의미와 그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의미를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몰랐는데 아브라함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3절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응답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직선거리는 80km 정도 됩니다. 거의 아마 광주하고 순천 거리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날 일찍 떠났다는 말씀에서 그가 단순하게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의미를 이미 다 알고 순종하였다 하는 것도 잘못일 것입니다. 그가 밤사이에 어떻게 밤을 새우면서 어떤 의혹과 번민과 그런 갈등 속에서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았는지, 그 시험의 가호감을 이겼는지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다고 했을 때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50명, 45명 이렇게 쭉 끝까지 매달리지 않습니까? 살리려고.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또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 했을 때 큰 근심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괴로워하다가 그 아들을 보냈다고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보낼 때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번제로 죽어 태워라는 것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룻밤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은 마음의 믿음으로 분명한 어떤 해답을 얻고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난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찍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서 아브라함은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마 아브라함은 그 밤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이 그동안 어떻게 명령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응답해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연약하고 자주 실패하는 자기를 지금까지 얼마나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오셨는지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집에서 죄의 어둠 가운데서 살던 자기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기인데도 천하 만민이 복없는 그 위대한 사명의 자신을 불러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받들 수 있게 힘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온 거 아니에요. 믿음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이에요. 그 이후로도 언약을 이루는 그 길에 애굽의 바로와 아비멜렉을 속이는 연약한 인생이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낙담할 때면 어김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어제와 오늘이 자꾸 변덕스럽고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런 연약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죽은 것 같은 자신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신 것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잘 알지 못하는 비밀이나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이삭을 얻을 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이삭을 통하여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복된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시리라 하는 것을 믿고서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리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종들이나 이삭에게 하는 말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종들이 주님께서 보여준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5절에 그의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오리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돌아오리라.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종들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또 이삭이 묻기 7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7절에 이삭이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서 영감받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진실로 바치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서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제는 실제로 칼을 들어 이삭을 묶어가지고 나무로 갖고 이삭을 묶고 칼로 죽이려고 한 거죠. 이 믿음은 예수님의 그림자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런 죽은 것 살릴 것을 믿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신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알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라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제로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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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네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애지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부르고 나서 내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안다.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를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부를 때도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응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듣고 순종하며 평소에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받들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즉시 그 말씀을 들었고 받들었습니다.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니까 그렇게 그 바로 말씀을 듣고 바로 받던 것이에요. 과연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태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드는 일은 말씀을 잘 듣는 태도로만 됩니다. 말씀을 잘 듣는 태도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받는 태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들 때의 그 말씀을 내가 이룬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 말씀을 받는 사람 내가 이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친히 이루신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받들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시고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경외함을 알았다고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자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삭보다도 하나님만을 전부로 알고 사랑하여 독자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자기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그 뜻에 자기 전부를 기꺼이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드리는 일을 멈추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 수대향이 나무에 걸쳐 있었습니다.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죽은 아들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한 것처럼 얼마나 기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어린 양 때문에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며 이삭을 대신하여 흘리신 피 흘려 죽은 수양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드려질 수많은 어린 양들과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들 죄를 위하여 대신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구약에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수양의 죽음은 결국 모든 믿는 자가 죽을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 수양의 죽음이었어요. 바로 이 수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삭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는데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도로 받은 것이라. 이삭을 다시 살린다는 믿음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중요한 믿음 뭐냐? 여호와 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마련하신 번제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덤불에 걸린 수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여호와 일의 번제물이었습니다. 번제물이 여호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만약에 다 알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한 행동 역시 이해가 불가능하지요. 하나의 그냥 가식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진짜 죽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덤불에 걸린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명합니다. 궁극적으로 바로 이 산에서 제물로 드려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과 기대를 포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을 죽이는 것으로 시험하신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시험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번제, 그의 믿음과 경건,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지 마라 그래요. 멈춰라 그래요. 만약에 어린 양이 없이 어린 양의 죽음이 대신한 죽음이 없이 이삭의 번제로 100번, 1000번, 반번 드려도 그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제사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 없는 이삭의 번제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탕이 되지 않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아브라함의 희생,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근본이 되지 않는 우리의 헌신, 희생, 봉사, 직무,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의 드리는 어떤 것도 헛되고 헛될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 바탕이 뭐냐? 근본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말한 이유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제사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 안에서만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삶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이 그 안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이신 희생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드리고 났을 때 축복을 하시는데,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복을 얻게 하고 성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천하 만민을 얻으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한 복이 온 만민에게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그의 희생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걸 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위한 희생이 어떤 희생인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가져오게 하는 동기인 죄를 짓는 자들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짓는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죄를 지은 자들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재물을 잡으실 때 자기 자신이 짐승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잡으시고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지금 그렇게 잡고 계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여 번제로 드리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그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독생하신 외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들을 버리셨어요. 왜요? 우리를 안 버리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그 사랑은 아들에게서. 이삭에게는 어린 양이라도 있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대신을 누구도 없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은 너무 심오하여서 우리는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도 만들어낼 수도 없사옵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사랑인지 다 저희는 알 수가 없사오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과 예배와 모든 헌신과 복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오직 저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